여러분 그 소울푸드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영혼의 음식이라는 건데 소울푸드가 뭐냐면 그 각자마다 그 어떤 좀 뭐라 할까요? 자신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좀뭐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생각이 좀 풀리고 그런 특별한 음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그게 뭐 거창한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정말 단순한 요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랑 제 아내에게 그 소울 푸드 그리고 소울 식당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저희 동네에 있는 호우 양꼬치입니다. 저희 그 호우 양꼬치가 이제 그 체인점이긴 한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호우 양꼬치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소울 푸드 소울 그 식당이에요. 왜냐하면 주방장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이게 같은 체인점이어도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게를 거의 저기 이사 가고 얼마 있다가 다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뭐 두 달에 한 번은 꼭 가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수년간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간 식당도 없고 꾸준하게 그리고 가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좀 뭐 이것저것 시키면 좀 가격이 나가니까 뭐 자주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좀 뭐 이렇게 좀 뭐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좀 보상받고 싶을 때, 좀 우리를 격려하고 싶을 때, 그때 가는 식당이 그 호우 양꼬치인데 주소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요리를 잘해요. 그 주방장이 항상 퀄리티가 일정하고 재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평일날 그냥 이렇게 저녁에 가도 밤에 가도 사람이 막 바글바글 했었어요. 항상 가면 사람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 지난주 가 그저께죠. 금요일 날 오랜만에 그 호우 양꼬치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11시쯤에 갔거든요.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11시면 여러분 그 식당 안이 어떻겠어요? 네,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 들어가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시네. 그 처음에 막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제 또 지나다 보면 손님들 들어오니까 들어오겠지. 역시 좀 힘들구나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또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저희 딸이랑 이제 셋이 갔었는데 한 2시간 있는 동안 딱 한 팀이 온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와, 이 정도로 어렵구나. 금요일 밤 11시. 금요일 밤. 아시죠? 금요일 밤. 그 금요일 밤 그 택지 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정말 사람이 막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쪽에 있는 사거리 거기 원래 금요일은요 진짜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그렇게 다 열리는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 도로가 사거리에 꽉 찰 정도예요. 원래는. 그런데 정말 저희밖에 없었고 제가 2시간 동안 밥을 먹는 동안 딱 한 팀만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제가 많이 체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중에 일하면서. 그런데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제가 다음 날 우리 토요일 날 안영자매랑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또 했다니까요. 진짜 어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안영자매도 그 얘기하다가 자기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또 왜 이 자영업자 위기가 더 크게 와닿냐면 우리나라가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위 잘 산다라는 나라들의 그 연합 이게 현업 협력 기구가 있는데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그러니까 OECD라는 게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의 어떤 협력 기구예요. 근데 그 OECD의 그 자영업자 평균이요 13%래요. 근데 이게 말이 평균이지 더 좀 산다는 나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자영업자 비율이 6%입니다. 6%. 가까운 일본이요 식당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요식을 발달했잖아요. 거기도 8%예요. 근데 우리나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5%예요. 25%.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25%예요.
그럼 자영업자 그 가게에 또 알바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영업자에 기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할까요? 내수, 소비, 가게 이게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써. 그러니까 가게가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알바 못 해. 일 못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년부터 이제 더 엎친 데 엎친 격으로 그 전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배달은 좀 되지 않았나? 근데 배달만 좀 됐죠, 여러분. 그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버티려고. 망한 분도 많았지만 요거 버텨보려고 코로나 끝까지 버텨보려고 여러분 대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텼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확 올라갔죠. 근데 금리가 올라서 보통 사람들 일반 서민들도 이 음식을 잘 안 사 먹는데 그래서 가격이 또 잘 안 되는데 근데 빌린 돈도 있어. 이자는 또 늘어나.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죠. 또 물가도 상승합니다. 제가 가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어떤 피자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벤트로 뭐 리뷰 이벤트에서 스파게티가 나가는데 요즘은 그 스파게티 그게 약간 그 은박 같은 그 그릇에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서 이제 조그만 박스 했는데 요즘 그 박스를 안 쓴대요. 그거 줄여야 된대. 그냥 넣는. 그러니까 좀 더 조심히 좀 배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 식자재나 이 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예전만큼 팔아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터져서 여러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으니까 여러분 가게를 안 찾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서 지금 자영업이 정말 고사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자영업 근데 난 자영업 안 해. 나는 직장 다닌다. 그럼 근데 뭐 일자리 뭐 이런 거는 괜찮냐? 취업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그 초에 2월 달에 그 추석 연휴에 그 속초에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이랑. 속초 가면 보통 중앙시장 가잖아요. 속초 중앙시장 아십니까? 만석 닭강정 막 이런 거 파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음식 저녁 먹을 거 사려고 갔어요. 중앙시장 뭐 바글바글해요. 뭐 명절이 끝나면도 뭐 성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아니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뭘 놀랐냐면 그 막 전 많이 팔고 막 하잖아요. 닭강정 팔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고는 이게 일하고 있는 그 알바생들 일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부치고 계산하고 막 손님 받고 테이블 나르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이에요. 옛날 조선족이 많은데 조선족은 별로 안 보이고 약간 인도 계열, 파키스탄 계열,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명절날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전통시장에 가서 한국 음식을 외국인이 만든 걸 산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몇 개 살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3,000원. 그래서 전 붙이고 있어요. 여자분이, 외국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한국인을 고용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갔었거든요. 중앙시장에. 2년 전에 외국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거의 외국인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냥 뭐 알바 좀 해볼까? 이런 일들도 사실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안 맞아요. 여러분 뭐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뭐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AI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짜 이건 뭐 예상을 못 하겠어요. 예상. 엄청난 하여튼 뭐 분명한 건 세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때문에 삶이 편해지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었지만 이 수준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예상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대체. 지금까지 왔던 기술들은 뭔가 우리를 편리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을 많이 대체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거예요. 뭐가? 기술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자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막 너무 계속 너무 힘든 얘기만 하죠.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막 제가 좀 고난 좀 받으시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뭐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 좀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작년에 한 9월 한 중순경부터 제가 매일 밤 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일 끝나면 한 11시쯤 되거든요. 밤. 이제 오면 11시쯤에서 한 25분 딱 한 25분 정도 기도해요. 20분이면 20분이고 30분이면 30분이지 왜 25분 기도하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틀어놓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딱 25분이에요. 그래서 틀고 끝나면 막 그게 딱 25분. 이게 계속 뭐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거의 이제 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딱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했다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다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정말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9월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그냥 뭐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늘 앉아 그냥 이렇게 몸이 좀 지치니까 생각도 지치고 몸이 지치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바닥에 처음으로 제가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우리의 현실, 우리 어려운 현실들 그것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더 간절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시고 또 공생을 겪는 동안 아마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그 어느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됐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단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절이 그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그 삼위일체로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분과의 단절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그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운명처럼 정해진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마치 내가 뭐 직장 상사한테 고통을 당했어. 근데 직장 상사와 계속 막 연락을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단절된 어떻게 보면 이미 단절된 거죠. 하나님 기도에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이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단절된 그 고통을 안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제가 어제 유독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 35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지언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제가 왜 이 구절이 유독 눈에 들어왔냐면 와 진짜 예수 우리랑 똑같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여러분 막 힘든 일 있으면 어떠세요? 아 죽을 것 같아. 아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러잖아요. 주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깨어서 나와 같이 좀 있어줘.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죽겠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살만하신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죽겠네.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엘리 엘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드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위로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힘들어하셨구나. 위로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요 이런 예수님 보고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어려우셨지만 너무너무 힘드실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뭘 하셨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신가? 그걸 경험할 때가 고통스러울 때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그런 때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그런 경험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뭐 하셨다고요? 관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그러면 영국의 그 공영방송이 우리나라로 말치면 KBS 그게 BBC입니다. BBC. 이 BBC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어떤 공신력으로 되게 유명한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BBC가 보도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팩트야.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 있네. 그래서 BBC가 아주 그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 유명한데 또 BBC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큐멘터리예요. BBC가 다큐멘터리도 잘 만들어요. 근데 이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 홋카이도 있죠. 삿포로 눈 많이 오는데 그 삿포로 한 산간 지역에 얼마나 좀 낙후됐겠어요. 삿포로 자체가 눈이 많이 오고 오는데 거기 또 산간지방,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 있죠. 그 낙후된 지역에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왜 그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냐면 그 지역에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참 너무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에 참 아이들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품고 사랑으로 안아줬던 그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 학교 이야기들, 그 기독교 학교 때, 그 기독교 학교인데 그 교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하늘보 똑같죠. 상간지역 4층 좀 비슷하죠.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서예 선생님이었대요. 서예 선생님. 그러니까 글씨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쓰고 글씨를 가르쳐 주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생일 잔치를 조촐하게 준비해 줬대요. 근데 그 생일이 무슨 생일이냐? 100세 생일이었어요. 100세 생일. 그래서 이 생일을 맞아서 그 예전부터 오래된 제자부터 최근에 가르치던 제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선생님께 축하하던 자리였대. 그래서 그 이제 초를 끄잖아요. 이제 초가 이제 몇 개겠어요? 100개. 근데 100세 되신 분이 그 끌 기력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자들 도움을 받아서 그 촛불을 이렇게 탁 껐대요. 근데 그 촛불을 탁
끄고 나서 바로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그 PD가 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지나간 100년의 시간을 서예 선생님이었잖아요. 글로 남긴다면, 글씨로 남긴다면 어떤 글씨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먹을 갈기 시작하더니 그 먹을 이 붓을 적셔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3글자로 쓰셨대요. 그게 무슨 글씨냐면, 지금 영선 집사님이 힘들다. 네, 한자. 여러분 이게 한자 아시는 분? 풍도기입니다. 풍도기. 바람풍, 길도, 빌기. 우리가 기도하다 할 때 그 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100년 사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었겠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을 겪었겠어요. 지난 100년의 삶을 돌아보니 이 바람 부는 이 길 위에서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자신의 지난 100년의 삶을 이 3글자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하시면서 제 그 지도 교수님이었던 차준희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예전 우리 집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아주 뭐 유명한 분이죠. 그 차준희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접하시고 나서 생각을 하셨대요. 100년을 살았던 분이 풍도기라고 했다. 근데 본인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신 거예요. 100년을 이미 산 분이 삶을 풍도기라고 했다면 앞으로 100년을 살아갈 그런 우리의 삶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해보니까요. 이분이 글자의 순서를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셨냐면 풍, 기, 도.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 어떻게 이걸 해석하셨냐면 100년을 산 분이 내가 바람 부는 이 삶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100년을 살아 우리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람이 불 때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바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보이게 된다. 그게 앞으로 100년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세야 된다고 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제가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바람이 불어요. 잔잔한 바람이 불 때 있지만 또 강풍이 불 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람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두가 겪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바람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바람을 겪지만 모두가 기도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힘드실 때 너무너무 힘드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제가 정말 강하게 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다. 이거 뭐 생각하고 분석하고 막 이럴 때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뭐 할 때라고요? 정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라고 뭐 매일 밤마다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진짜 매일 매일 갈등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오늘 그냥 집에 쉬자. 매일 갈등해요.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꺼이 나온 제가 그 은사가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뭐 잘 안 해요. 저는 뭐 기꺼이 뭐 예배드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뭐 기꺼이 헌금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못 드리는 게 제 은사예요. 진짜 그런 저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뭐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어떤
이거 진짜 이건 뭐 저만 아는 간증이죠. 하나님이 이 25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넘어서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제가 여기 와서 뭐 맨날 뭐 하나님 자꾸 막 간절히 뭐 안 해요. 어떨 때는 진짜 멍하니 있다 간 적이 있어요. 뭐 힘드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찬양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 야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쉴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때 울컥하더라고. 이거 뭐라고? 그 시간이 뭐라고? 여러분 뭘 하나님께 자꾸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자꾸 구하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 구하는 시간 가지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24시간 살아가는데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들, 내가 가진 어떠한 판단들 그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루를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좀 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간,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자만이, 그 흔적이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왔던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저놈의 후보들은 뭐 다 바꾼대, 뭐 다 해준대, 막 선수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표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생각해요. 왜 기도할 때 손을 모을까요? 내 능력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 왜 무릎 꿇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내 방향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손을 모으시고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해서 뭐 대단히 아니 그냥 멍하니라도 있으세요 저처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좀 드리자면 제가 지난 1월 달에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뭐 사고들도 있고 막 그 뭐 해결할 문제들이 막 이렇게 처리할 일들이 막 그게 막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막 몰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작은 일도 되게 크게 다가오던 시절. 근데 또 이걸 뭐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뭐한 막 그런 것들이에요.
저만 혼자 막 거의 끙끙 앓면서 속으로 막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늘 이렇게 붕 떠서 하는 때 있잖아요. 막 해결해야 막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막 어렵고 그게 1월 한 2월 중순까지 그렇게 뭐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제 속은 정말 너무너무 좀 과장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좀 힘들었어요. 제 내면이 한 1월 2월 몰랐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지나가면 진짜 너무너무 그 시절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또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또 뭐가 또 힘드냐면 그 일 자체도 좀 힘든 건데 근데 이게 그런 일들에 막 흔들리고 막 이런 내가 막 너무 또 막 싫은 거야. 너무 힘든 거. 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와,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막 이 자괴감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새해 거의 뭐 첫날부터 막 일이 팍팍 터지는데 막 교회 와서 막 여러분 복 받으세요 막 이러고. 근데 제가 2월 한 중순경이었는데 이거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월 한 중순까지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되고 저 자신을 막 이렇게 진돌고 힘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 하나가 좀 이렇게 잘 풀렸어요. 어떤 일 하나가. 근데 뭐 그 되게 큰일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 하나가 이렇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싹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한서가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한서가 이제 다 잘 될 거야. 울컥하더라고요. 뭐 된 건 꼭 하나야. 그리고 저거 하나. 근데 한서가 이제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다 잘 됐어요. 제가 2월 말까지 그 막 문제들 많이 크고 작은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 다 그냥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절들, 그 순간들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단절이잖아요, 계속. 하나님 뭐 하시는 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나와서 그냥 멍하니 있고 때로는 지쳐가지고 힘든 건데 그 기도의 자리가 저를 지켰던 거예요. 버티게 해준 힘이 기도였고요. 또 그것이 열매 맺게 한 것도 저는 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대단한 뭐 기도 올려드리고 뭐 대단한 뭐 제가 헌신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죠? 제가 원래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아시죠? 뭐 해야 됩니다. 막 안 하면 막 지옥의 불구덩이가 눈앞에 아른아른 겁니다.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냥 뭐 서로 만만상하지 안 해. 잘 안 해. 우리 워낙 강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이스라엘처럼 뭐 해야 된다 하면 더 하기 싫어.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살살 구슬릴까? 제가 항상 그 머리거든요. 어떻게 살살 구슬려서 좀 하게 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결론이 단순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금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냥 진짜 뭐 꾸미지 않고 돌려차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돼요. 그게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그게 뭐 차 안이 될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뭐 못해. 집에 가면 뭐 치워야 되고 할 거 많아. 근데 차 안에서 잠깐이라도
단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저희 가끔 이제 막 저도 그 진짜 어느 날 진짜 뭐 가끔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비가 오고 너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못한 적 제가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그 계단에서 잠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거라도 하는 거야. 뭐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잠깐 머무는 시간 갖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반응대로만 살거든요. 힘들면 힘들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하면 몸 상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시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든 제자들이 아니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늘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깨어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을 돌아봤을 때, 이 시절 우리가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절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자들이 경험하는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